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생명의 삶 5월 2일 생명의 삶 5월 2일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다같이 1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모습에서 오늘 새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대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또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또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오늘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뭐 같아요? 오늘 막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저거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닐 건데.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이거요 지금요. 떡 먹고 물 마시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 말에도 있잖아요.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먹고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 먹는다 안 마신다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했던 거 지금 몇 번이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한 번 말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인간적으로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전반부까지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그런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면요. 무엇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좋은 걸만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과 배치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과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가 먹고 싶고, 여전히 내가 즐기고 싶고, 여전히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즐기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그 욕망이 여전히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게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도 그게 뿌듯한 거예요. 내게 재성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압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서 나를 이끄는구나. 재성의 자리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서 나를 이끄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의 소원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더 강력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스갯소리 여전히 떡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간단하게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나이든 늙은 선지자가 지금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로부터 왔고 이 늙은 선지자, 나이든 선지자는 베델, 곧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나이든 선지자가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지금 대결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본문 전체를 보고 그러면 제가 이불로 그 함정을 판 건데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근데 결론을 내리자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든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이든 선지자가 이긴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진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대로 한번 찾아보면 과연 그러한가? 살아있다고 이긴 건가? 죽었다고 영원히 끝난 건가? 그러면 영원히 정말 이기고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3의 무엇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이 한 늙은 선지자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베델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예, 북왕국입니다. 이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려져 있고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목사가 묻고 산다니까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겠습니까? 북쪽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왕이 두 왕이 나눠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이 나눠졌어요. 그럼 여로보암 왕은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큐티 안 합니까, 요즘? 왜 이러지? 북쪽에 있잖아요. 그 르호보암 왕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있고 르호보암 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여러분 지금 북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르호보암 왕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랑 보함인데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어요. 그럼 르호보암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누구 아들입니까? 르호보암 왕 아버지가 누굽니까? 작은 소리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르호보암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오호이, 큰일 났네. 요즘 축제 안 하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르호보암 왕이 남쪽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통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겠습니까? 북쪽에 있겠습니까? 솔로몬 쪽이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는 남북을 갈라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자, 봅시다. 여기가 갈라진 자리라고 칩시다. 여기가 북쪽 여로보암 왕이 있고요. 갈라지고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그럼 솔로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럼 적통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이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겠습니까? 북쪽에 있겠습니까? 적통을 따라서 남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3대 명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됩니까? 어느 땅에서 지켜야 됩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명절을 따라 이 사람들이 자꾸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북쪽으로 다시 갈라겠습니까? 안 갈라겠습니까? 안 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운 두 산당이 뭡니까? 베델과 단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산당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한 거 아니에요. 명절에도. 이미는 성경 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나이를 불문하고 이 혼에 한번 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구원한 신들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 하면서 남쪽으로 못 내려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자, 지금 이 선지자가 어디에 나타난 늙은 선지자가 어디 출신이라고 지금 11절에 나와 있습니까? 베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북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베델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산당에 있는 동네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산당을 어디다 지었다고요? 베델과 단에 두 군데다 지었다고요. 북쪽은 어디라고요? 베델과 단에다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북이스라엘 산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래 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산당 중에 한 군데에 지금 누구입니까? 나이든 선지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 베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어제 큐티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뭐냐면 지금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을 세워놓고 뭐랍니까? 너희를 구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들.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닌지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인 신이라 안 하고 뭐랍니까? 신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이 지금 하나라는 겁니까? 하나 이상이라는 겁니까? 하나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입니까? 하나 이상입니까?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럼 유일신을 안 믿는 거예요. 유일신이 아닌 신들을 말하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이 아이까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벌써 신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출신의 베델의 출신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 나이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 걸까? 우상을 섬긴 걸까? 안 그러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쏟고 있었을까요? 그럼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쏘기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요, 지금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과 이 나이든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딴 신을 섬기는 건지, 안 그러면 우상을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속이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결산을 해봐야 알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있으니까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하잖아요. 몰라요, 이걸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뭔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베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무슨 사건이냐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선지자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막 저주하니까 막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막 손이 마르고 막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니까 막 여로보암 왕이 남고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그때 미안했다, 고마웠다 이러면서 막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도와줄게, 막 먹고 가라, 쉬고 가라 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나는 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그 일은 뭡니까? 이 나이든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상황을 다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라 지금. 그러면서 설교 길다고 그러지 마.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나이든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나이든 선지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아들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응?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선지자는 자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선지자는 자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딴 데 놀러 간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왜 가 있지 않습니까? 안 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우상을 섬기고 있나? 혹시 하나님, 목사님, 목사님, 아이고 아무리 제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그래 이 밤 10시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보네. 예, 그거는 죄송한 거고 그럼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치고 자 그러면 우상을 혹시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가면 신주 단지도 없고요. 부적도 없고요. 촉회한 난 것도 없고요. 향 피우는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썩고 있어요. 예,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상이 우리에게 배부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 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혹시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어떤 것이, 내 돈이, 내 환경이 하나님보다 우선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다 우상이에요.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열어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을 겁니다. 이걸 해줘야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당신이 들어주고 응답해줘야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혹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나이든 선지자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분명히 구하라고 그랬죠. 두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맞는데 내 마음 한켠에 뭐냐면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삐진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는 항상 있는가? 이 나이든 선지자처럼 아들에게 보고나 듣고 집에서 보고나 들어야 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딴 시간을 쓰고 있고 딴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그럼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내 인생이 지금 하루에 24시간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죠? 24시간을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얼만큼 투자하고 있고 얼만큼 섬기고 있고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한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절규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부탁하더라고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이런 식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24시간 중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와,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내가 단 10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에다 안장을 태우고 이렇게 쭉 가다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황야의 결투가죠. 네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니까 딱 앉아있다고 그러하다. 그러니까 영화같이 안 보니까 뽑아라.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 나이든 선지자가 아주 호의적입니다. 15절에 뭐 어떡합니까? 이 나이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이 초대하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곧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당연히 16절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떡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는 겁니다. 나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지만 난 이것이 간절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소원 이전에 우리 제목 이전에 우리 어떤 소망 이전에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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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세대들 다 중매 결혼으로 결혼하신 거잖아요. 막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고 막 이러신 분들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야반 도주를 해. 야반 도주를 하는데 차에다 실어갈 겁니까? 농짜기를 가져갈 겁니까? 어디 뭐 믹서기를 가져갈 겁니까? 테레비를 가져갈 겁니까? 호를 다 안 씻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양말 한 짝이 버섯 한 짝이도 못 가가지고요. 그래도 뭡니까?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왜요? 둘이만 있으면 좋으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갑돌이가 내 곁에 있으니까, 갑순이가 내 곁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멀어져. 근데 어느새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떡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프고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이곳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정도로 나는 목이 마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뭐가 깔렸습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 사람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니 이거 별일이 다 있네. 물 안 먹으면 먹는다고 문제냐? 절절절 흐르는 물인데 뭐 니도 마시고 내도 마시고 동네 개도 마시는 내가 개보다 못하나? 마시는 것만이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흔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많아요. 뭐였습니까? 다 들고 다니잖아요. 다 들고 다녀요. 다 갖고 다니잖아요. 다 바라보잖아요. 다 읽잖아요. 매일 잔소리 하잖아요. 강 목사가 큐티 했나 안 했나. 목사님 왜 큐티를 안 했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할 일이 많으니까 까먹은 거지. 내가 왜 큐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해요. 저도 까먹어요. 여러분이 역으로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도 대답 못 할 거예요. 왜요? 저는 이거 말하려고 준비해왔으니까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준비해갖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나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될 거예요. 큐티 안 해왔네 이러면 해왔는데도요.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억수로 올려드리죠 지금. 그런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이 큐티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만 남지 말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고 그대로 따라야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옛날에 기원전에 목사님이 있었던 거잖아요.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역사물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여겨야 살아나고 움직이고 생명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요. 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글자가 뭐라고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 해볼까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담대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목이 마르고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고 여전히 나는 먹고 싶고 여전히 나는 마시고 싶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 있잖아. 그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웬만하면 죽어요.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분들만 그 40일 금식 기도하다 보면 막 꿈에 몇 번씩 나타난답니다. 막 먹는 게. 이래 막 꿈에서 막 먹는답니다. 이거. 근데 뭐 저는 한 이틀만 하니까 막 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뭐 저는 한 이틀만 하면 그 40일 효과가 나타납니다. 막. 그 부작용이 막.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막 나를 붙드시고 막 나를 주장하시고 막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막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도 뭡니까? 꿈에 먹을 것이 나타날 정도로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여전히 나는 목마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면 40일 금식해도 하나도 배 안 고프다. 그럼 그게 무슨 금식이요? 배가 고픈 걸 느끼는 게 금식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까딱 없더라 이럴 수는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이신지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배고팠다고요. 배고팠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수로 배고프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즐기고 싶은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으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8절은 이 늙은 선지자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니만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에 선지자가 니 하나뿐인 줄 알아. 웃기네. 유다의 남쪽에다가 북쪽까지 올라붙인 게 막 북쪽에 선지자가 없어서 뭐 늘 보낸 줄 알아? 나도 선지자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유대에서 여기 북쪽까지 와서 고생하는 선지자를 찾아서 위로하고 먹이고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뭘 한 겁니까? 속였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리 들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오늘날 교인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흔들린다니까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뭐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맞추면 더 깜짝 놀란다니까요. 막. 옛날에 네가 뭘 했다면서, 옛날에 너 뭐 생각했다면서, 옛날에 네가 뭘 잘못했다면서, 옛날에 너가 부모님께 불효했다면서. 아이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불만 없는 애들이 어딨어. 그럼 다 불효한 거지. 네 믿음이 흔들렸었지만 하나님 늘 사랑하신다. 한 번씩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안 흔들린 적이 있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뭡니까? 또 어떤 영험한 사람은 그런데 그래 몇 개를 맞추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셨다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도 어떡합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셨다.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너를 대접하라고 그러셨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계획이 변경된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 관련된 일인데 나에 관련된 일에서 대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일에 대해서 넙죽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왜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 최소한 물어보거나 기도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쏟고 있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영험하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넙죽 받아들인다고요. 헐딱 넘어간다고요. 막 훅 빠져버린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지 않냐고요. 이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험한 걸 찾는다고요. 신통한 걸 찾는다고요. 영한 걸 찾는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인도한 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배가 고픈데 목이 마른데 그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았는데 하나님이 봉인 해제를 해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요. 제가 의무경찰 출신인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의무경찰에 있을 때도 여름에 상황들이 많았어요. 여름에 데모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요, 이 아스팔트에 7월달, 8월달에 아스팔트에서 데모 진압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진압복이 이렇게 막 쏘못이 여름에 15kg짜리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쫄병들이 그렇게 아스팔트에 여름에 서 있으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 말도 못합니다, 이거요. 근데 그게 시내 한가운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막 콜라 들고 이렇게 마시고 지나가면요, 미칩니다, 이게. 한 모금만 싶습니다. 한 모금만 해도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뭡니까? 배고프고, 목마른데 뭡니까? 막 이 온 천지에 물이고 막 먹을 끼고 천지인데 이걸 하나님 말씀 때는 막 이겨내고 참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나이든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먹으라고 하고 마시게 된다 할 때 봉인 해제가 확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도 열심을 내다가도 나중에 희미해지고 해이해졌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일생을 바칠 것만 같다가도 나중에 희미해지고 해이해졌는 분명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들이 설득력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요, 나이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에 설득당한 것에 불과해요, 이게요. 지금요. 사람 말에 설득당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했잖아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설득당한 거잖아요. 누구의 설득당합니까? 사람의 말에 설득당한 거잖아요. 좋게 말해서 설득당한 거지 사람의 말에 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결론적으로 내어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보다 사람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요. 그럼 우리 삶으로 적용해 뭡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내가 힘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내가. 살면서. 아이고, 그런 게 아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힘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의 말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다시 살려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더 굳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더없이 뚜렷하게 우리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야,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아닐 거야. 에이, 하나님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막 옆에서 꼬할지라도 그 말에 설득당하기 전에 내가 기도 한번 해보라고요. 베레아 사람처럼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찾아보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이게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쏙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 말이야. 텔레비를 보니까 누가 말하던데 말이야. 다 속아요, 잘못하면요. 그게 내게 정확하게 적용 안 되는 말씀도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날 속이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에는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팽 돌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식사 초대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짓말하는 게 정확하게 판명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셔서 떡도 먹고 물도 먹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참말이란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속입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모를 때는요, 주님을 모르는 자는요, 그들의 아비가 있는데 그 거짓의 아비고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본 체질이 속이는 겁니다요. 세상의 기본 체질이 속이는 거고요. 사기치는 거고요.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이 힘들게 해서 내가 기쁜 거고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세상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너희든 선지자에게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그자 21절에 하나님의 메시지, 진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변했더라는 겁니까? 안 변했더라는 겁니까? 안 변했었어요. 여전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북쪽에 올라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안 변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 변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판을 버려버린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시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체라고 벌써 말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가 쏟아지냐면 너의 시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너의 시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너 앞으로 죽을 거야. 너 이제 죽게 돼. 이 말입니다. 너 이제 죽게 돼. 그러면서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저주받았어. 너 저주받았어. 너 죽게 될 거야. 너 저주받았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여호와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목사님 무슨 말하려고 이렇게 으시시하게 말합니까? 뭐 다 죽는다고 말하려고 그럽니까? 저주받았다고 말하려고 그럽니까? 그 말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 아이, 그건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요. 주님께서 주시는 포인트는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결정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서 너희 집에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까지 쫙 해놓고 갑자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죽을 것이야. 넌 저주받았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해버렸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압적으로 역사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권의 문제입니다. 이 나이든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나도 선지자인데 굳이 저 남유다에서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 나우발인데 내 구역인데 어디 딴 데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시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나중에는 사실을 폭로해버렸다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쏘은 거야. 너 별 수 없네. 나보고 나이롱이라고 해서 네가 남쪽에서 진짜배기라고 해서 올라왔더니 너도 별 수 없네. 너도 쏘갔네. 너도 입금 문제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쏘갔네. 너 끝났다. 진짜 나쁜 거죠.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로요, 이 나이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면 속 시원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 못되게 하는 거, 남 잘못되게 하는 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 같은 저주를 불러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을 죽게 하고 남에게 저주가 임하게 한 거, 그게 내게 기분 좋게 하고 내게 복된 겁니까? 이거요, 시기와 질투는요, 이거 정말 저주스러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내가 누구를 이겨내더라도 이건 내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절대 시기하지 말고 절대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와요. 사람은 분명히 셈이 나요. 사람은 부러운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와요. 왜 나에겐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왜 나에겐 더 좋은 것이 없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요, 그 사람도 불행하게 하지만 나에게도 좋은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난 뭘 해야 됩니까? 시기와 질투심 이겨내야 돼요.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내고요, 압도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남 잘못되게 해요. 이제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등쳐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등쳐먹는 게 뭡니까? 등쳐먹는다는 게 너한테 업어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떡이 하나 있어서, 내 친구하고 어릴 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떡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도 하나 먹고 이렇게 갈라 먹으면 좋은데, 꼭 얌체들이 있거든. 그러면 막, 침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하면 집에 넣어요. 이렇게. 오물오물 씌워요. 그러면, 진짜 더 못다 놓으면 어떡하냐면, 오물오물 씹고 있는데, 그 등다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 등다리를 딱 치면 떡이 이렇게 듣고, 헉! 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허! 하고 뱉었는 됩니까? 그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걸 등쳐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등쳐먹는다는 게. 남 먹는 걸 못 먹게 토하게 해서 등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토한 거 그거 얼마입니까? 그 개도 안 먹을 걸, 그걸 내가 주워 먹는 걸 등쳐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쳐먹는 것, 그래서 더러운 겁니다, 그게요. 그게 먹는 놈이 좋습니까? 뱉은 놈이 좋습니까? 아무한테도 이득이 없어요, 그게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 등쳐먹으려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나를 압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있던 늙은 선지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압도해서 됩니까? 진실을 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애시당초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비참하게 진실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시당초에 내가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사람한테 제일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 그게 사람의 최선입니다. 최선. 사람이 제일 멋지게 살고 하나는 사람이 제일 최선으로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 말씀 압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인생이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방법.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24절에 23절을 보면 이게 이상해요. 그러자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나 같으면 떡 안 넘어가고 물이 안 넘어갈 것 같아. 너 죽는다. 너 저주받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셔요. 아유, 내 같으면 한 조각 먹어도 막 체할 것 같구만. 목사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잖아요. 뭐 그래 말하면 말 모르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떡도 먹고 물도 마셔요. 그러면서 24절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 선지자는 물어 죽이는데 이 선지자가 탄 나귀를 그대로 둡니다. 근데 이 나귀도 어떡합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선지자를 물어서 죽이고 선지자의 시신 옆에 나귀도 서고 사자도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그냥 물어서 선지자만 죽여서 쓰러져 있게 하고 나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사자도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나귀가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건데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길을 가서 뭐야? 사람이 이 사자가 나귀는 이 또 왜 이래가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사자가 가만히 있고 사람은 죽었고 나비도 눈을 말뚝말뚝 뜨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례적인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다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증거가 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모습 가운데서 어떤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최선의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를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은 선지자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의 미혹의 목적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미혹하려는 대상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일한 목적자, 타겟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선지자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이든 선지자처럼 이 시기와 질투는 죽음 같은 저주를 초래합니다. 시기해서 안 됩니다.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저주하게 하고 남을 죽게 할지라도 그건 내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가장 최선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했잖아요. 이미 유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중에 다 열어보니까 뭡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면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요. 이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지난주처럼 술 마시면서 택한 백성 어디 가겠냐고 그러지 말라고요.
택한 백성 어디 가든요.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있잖아요. 그건 안 붙드는 거잖아요. 그 무슨 배짱이요,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데 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그렇게 기도하여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 항상 내게,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내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